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간절한 사랑,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쓸고 쓰르며 그렇게 찾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찾고 찾을 때 찾아줬고요, 쓸고 쓸을 때 찾아줬어요. 목자가 양을 찾은 뒤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요, 찾는 비유요, 함께 기뻐하는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는 뒤에도요, 똑같은 고백이 있네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찾아낸즉 혼자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찾고서 함께 기뻐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두 번 반복했을까요? 여기는 차이점이 있어요. 목자의 즐거움과 여인의 즐거움이 다릅니다. 목자의 즐거움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인의 즐거움은 잃은 것을 찾아서 채워서 완전케 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완전히 채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화폐 동전,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드라크마의 모양의 한 면에는요,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뒤의 모습은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개의 동전을 알알이 모아서 1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걸게 되어지는 장신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은전 10개, 드라크마 10개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끼워서 맞춰서 다시 10개를 채우면 되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사랑하는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것만이 결혼식에 필요한 그러한 보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요, 더 반짝반짝하고 더 작고 더 값비싼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요, 어쩌면 그런 보석에 비하여서 값이 쌀쓸런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소중했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앞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그 신랑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고, 당신 결혼식 때 이것을 꼭 목에 걸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이 여인이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닦고 비추어 보고 또 걸어보면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리가 조금 느슨했을까요? 이 동전 하나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지는 건 봤는데 떼구르르 걸러가는 것은 보았는데,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가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 떨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왜 보았을까? 그냥 잘 놔둘 걸. 여러 가지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미 일은 벌어진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이 은전이, 이 드라크마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9개만 어떻게 차고 갈까? 여러분, 10개 중에서 9개가 채워지고 하나만 빠졌으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애타게 찾고 찾으며 이것 하나를 채우려고 그는 매우 애타게 간절히 이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 선물로 신랑을 맞이할 때 몸에 장식하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완전히 채워서, 무엇을 구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기 원치 않으세요.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성숙하기를 원하고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성숙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숙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성숙한 사랑이라 표현하겠고, 이 성숙한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성숙한 사랑은 깊은 사랑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사랑은 무엇이고 여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시선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본다고 하지만 어른들만큼 볼 수 없어요. 어른들에게는 정말로 이 4가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있으세요. 또 어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foresight, 다시 말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시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좁게밖에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는 뷰, 전체를 보는, 전망이 아닌 조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른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신앙인에게는요, spiritual sight,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깊어질 수 있고요, 여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여유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시선을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통찰력으로 그 안이 보이는 거고요, 시선으로 그 앞이 보이는 거고요, 조망함으로 전체가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여유 있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당장에 내 눈앞에 뭐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두렵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더 넉넉하게, 더 편안하게, 주님을 향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해요. 표현들이 조금 더 막연하죠.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숙한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요.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표현이고,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찾고 나서 성경이 해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지금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다가온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뒤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뒤에 해석을 붙이고 각주를 붙이는 거예요. 그 해석이 7절입니다. 이른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지금부터 내가 해석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눈이 껌뻑껌뻑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드라크마 비유예요. 설명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들었지? 내가 또 해석해 줄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반복되어지는 표현 체크해 놓았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상한지 설명을 들으시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잃은 양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질문할게요.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목자가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누가 발견했어요? 양이 목자를 발견했어요? 아니요. 목자가 양을 발견했어요. 양이 발견되어지기까지 양이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 내가 목자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목자에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어쩌면 목자가 찾으러 갈 때까지도 이 양은 자기 앞에 있는 풀 뜯어 먹느라고 목자가 온지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양을 발견하고 목자가 번쩍 들어서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전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은전은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은전은 발 자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는 고사하고 생명이 없는 그 물건입니다. 동전일 뿐이에요. 여인을 찾고 찾아 쓸고 쓸어 결국 누가 찾았느냐? 여인이 찾았단 말이에요. 은전의 입장에서는 찾아진 거죠. 여인이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전이 어떻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도 목자가 찾아서 찾아줬고요, 은전도 여인이 쓸고 쓸어서 찾아됐는데, 이 비유가 해석되어지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해석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다시 해석해줘야 합니다. 회개를 다시 해석해야 돼요. 회개의 본 뜻이 무엇일까? 회개의 본 의미가 무엇일까? 회개란 내가 자각하고 내가 깨달아서 결단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 알아본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니,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는 본래 가능성이 없고 우리 자체는 본래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돌이키며 죽은 자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회개에는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살려놓은 다음에 자,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회개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났으니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내가 결단하고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와야지, 내가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온 것 같으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내가 천국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게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나에게 건지신 사건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숙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누구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평범한 진리가 한 주간 저에게는 다시 한번 다가오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쉽게 스킵하기 쉬운 한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그냥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네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 들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시력이 좋다고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한들 거기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밝은 눈도 필요하지만 뭣도 필요한 거예요?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매우 어두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밤에 잃어버렸다면 더더욱이 무엇이 필요하냐? 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눈 뜨고 열심히 찾는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더 전제 조건, 무엇이냐? 그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인 거지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발견되어지고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을 초청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마음, 지난주에는 찾는 기쁨이 있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채우는 기쁨이 있어야 하겠어요. 혹여나 나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점검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다는 것, 특별히 이게 그냥 일상에서의 한낮에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전화가 온다면, 또 새벽에 전화가 온다면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목양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이렇게 밤에 전화가 오고 새벽에 전화 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쓰려내리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전화가 띠리리링 새벽에 울리는 거예요. 곤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에? 무슨 소리예요? 딱 시간을 봤더니 5시인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이래. 그래도 참 낭패였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날따라 토요일에 금요일 밤이었죠. 뭘 준비한다고 목양실에게 간이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잤어. 내가 왜 그날 목양실에서 잤을까? 만약에 내가 늦잠 잤으면 분명히 아내가 옆에서 나를 깨워서 내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날 목양실에서 잤을까? 정말 후회되면서 동시에 다행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교회에 있다. 나는 지금 교회에 있다. 부지런히 올라가면 나는 산다 하면서 불이 나게 올라왔죠. 시간을 보니 5시 10분.
성도들은 초조해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상들을 하며 우리 전도사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누가 그러셨대요. 손 들어봐요, 누군지. 나 다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뿌듯하고 저 자신 스스로에게 그냥 저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죠. 잘한다,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무척 일찍 자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9시면은 밤 9시면은 잠잘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든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자야 새벽 3시에는 일어나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스스로의 각오가 있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다던데요, 이 새벽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 저기 산에 있는 스님들은 말이에요, 새벽 불공하기 전에 목욕제계를 한대요. 목사도 해야지, 신성교회 담임 목사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꼭 저 스스로의 세레모니예요. 저 스스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일어나면 한 3시 반 정도면 목양실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땀이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배려해 주셔서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그래도 옷을 좀 이렇게 간편하게 셔츠를 입고 설교해도 성도들이 뭐라 하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 스스로 각오한 게 있어요.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새벽 예배만큼 내가 정장을 입고 다 갖추어서 입고 성도들 앞에 서겠다라고 대견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쓴단 말이죠. 또 새벽에 딱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옷을 착 입고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막 준비해서 마치 성도들이 막 모여들면 오늘 하루 살 하루의 양식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밥 짓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체크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표준시 4시 59분 45초에 이 자리에서 딱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시간 딱 재고 있다가, 그리고 5시에 딱 되면 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5시에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짜릿함이 있어요. 한국 표준시 5시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해. 이게 뭐야? 근데 그냥 저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하면서 원칙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더 정성으로 성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제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7개월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샤워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말씀 준비도 안 되고, 뭐 정장을 어떻게 주워 입었는지 입고서 그래도 성도들한테 일찍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으나 이게 뭐 성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늦잠 주무셨구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제가 시간을 잘못 보았습니다, 저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설교했네요. 정말 그날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셨어요. 하나 준비하지 않고 그날 정말로 본문 딱 들고 서서 그냥 큐티책만 하나 들고 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한 말씀, 신성 큐티 토요일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전혀 정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저 자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의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아주 잘하고 있는 다윗을요 한 곳으로 작정하고 밀어 넣으셨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더욱더 그가 성숙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는 다윗을
밀어넣으셨어요. 다윗 생각해 보실까요? 열심히 목동을 지키면서, 그 목동의 자리를 지키면서 형들보다 더더욱 묵묵히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형들은 좀 게으를 수 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래도 나는 형들보다 낫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서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일들에 기름 붓기 시작하는데 형들을 다 제쳐두고 누구를 기름 붓느냐? 막내 헐떡헐떡거리면서 목동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수고, 자신의 성실함에 이렇게 보상을 받는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드라크마가 자신에게 채워져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한켠, 구석 한켠의 마음에는 그래도 골리앗 앞에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달려간 거 아니야?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드라크마가 또 그에게 딱 준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요 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만만이라고 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해 주는데 기분 좋지요. 그렇게 드라크마 하나가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언제이냐? 사울로 인하여서 막 쫓기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작정하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치닫는데, 여러분,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그는 자신의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의 마음은 뿌듯했을까요? 후회가 됐을까요? 뿌듯하죠. 그렇게 드라크마가 그에게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채워지는데 한 가지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마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밧세바 앞으로 몰아갑니다. 다윗,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은전 하나가 있다. 구원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인간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 밀어넣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승리와 성공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확신과 진정한 믿음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비포와 애프터로 남겨줍니다. 무엇을 분기점으로? 그가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애프터와 비포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모든 핍박에서 떠나 이제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정확한 분기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전과 후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가 찬송받을 때, 그가 칭송받을 때, 그가 칭찬받을 때 그는 은근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용맹스럽게 물리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금을 모았습니다, 은을 모았습니다, 저 바벨론의 그 백향목을 내가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바벨론이 아니라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지요. 제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주님이 귀한 감동으로 내가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좋으시지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탈탈 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건을 통하여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무너지고 털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은 더 가벼워졌어요.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대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지요.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에는요, 무슨 말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 주세요? 정한 마음. 하나님, 바른 마음을 나에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그 바른 마음, 정한 마음, 또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걸로 고백하네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여러분, 정직한 영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영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을 말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성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왕궁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는 거, 내가 승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예요?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해요? 나 잘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내가 또 죄를 지었어. 내가 또 무너졌어. 내가 또 승질 부렸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 그것이 너무 내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치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는 기도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온전한 10 드라크마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제가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도 나 좀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했으니까 신성에서도 나 불러준 거 아닌가? 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듣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것이 한순간에 싹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잃은 드라크마 하나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찾아지고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잘 찾고 계세요? 잘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대로 채우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고도 능력의 그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가운데 주변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